오래전에 타임지 표지인물로 등장한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에머슨 포스팅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4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까? 첫 번째가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나갑니다. 또는 그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에 맞는 설교, 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밥하러 나온 분도 있어요. 내가 해주는 밥이 좋아서, 사람들이 먹는 것이 즐거워서, 그렇게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를 다녀야 좀 교양이 있지, 종교 생활을 해야 좀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말을 듣고 교회란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해,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 특징은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춰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한 가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쉬어야겠다 그러고, 또 다른 교회는 어떨까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자기 마음을 위한 것이라면 돌을 닦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기 수양을 해야죠. 또 신앙은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내 마음에 들 때 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다윗처럼 되고 싶었어요. 왜 다윗처럼 되고 싶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딱 그 한 가지였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으니까 난 내가 좋다. 내 마음에 들으니까 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유익된 점은요,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실 너무 좋은 거죠. 예. 아빠와 딸의 관계는요, 애증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 아빠와 딸들이 사이가 참 좋아서 관계가 좋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좀 서먹서먹해요. 좀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들이 딸의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랑은 하는데 주는 만큼 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이걸 체험하기까지 좀 신앙의 과정이 필요하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 그래서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내 인생을 이만큼 세워줬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제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왜 안 됐죠? 아버지가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신 분이시고 이미 부유하신 분이시고 이미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으로 믿음의 일들을 결정하겠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똑같았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죠. 그것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 딱 12명만 선택을 했습니다. 더 바랄 것도 없는 최선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12제자 중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는요, 후회하는 인생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는 철저히 실패합니다. 멸망의 존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유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됩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람 운명과 인생이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사는 방법은요, 사람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물질로 이루어집니까? 건강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먼저 제대로 사는 첫 번째 단추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영성이에요. 회개의 영성이에요. 가룟 유다는 원래 자질이 훌륭했어요. 유능했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 아마 그는 회계사가 되었을 거예요. 계산에도 밝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돈꾀를 맡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상당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심 당원이었거든요. 젤로트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는요, 똑똑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로마가 자기들을 통치한다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독립을 얻어야겠다는 열광적인 애국자의 집단에 소속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욕심이 심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야망이 좌절된 비통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 사역을 드러내게 하지 하는 철저한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해방자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정말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그런 기대와 야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장밋빛 미래를 기대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우리는 출세할 것이다. 정치적인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야망이 꿈틀댔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다른 말씀만 하세요. 내가 사흘 뒤에 죽을 거야. 내가 곧 죽을 거야. 죽는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 가장 크게 걱정을 하냐면 가룟 유다가 걱정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해야지. 예수님을 넘겨주면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면 스스로 능력을 사용해서 분명히 로마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쥐 잡아 보셨어요? 잡아 보셨을 텐데 여성들 빼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쥐 잡아 보셨죠? 잡아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라 옛날엔 쥐가 많아가지고 쥐덫에 걸리면 꼭 엄마들이 남편한테 아빠한테 뭐라고 해요? 여보 쥐 잡혔어 빨리 저거 좀 쳐라. 남자들 어떡하라고요? 예? 참 곤란하지 않아요? 쥐덫에 잡힌 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그때의 무기는 연탄 집게예요. 집게를 가지고 쥐를 툭툭 칩니다. 이걸 때려 죽여야 되나 목을 졸라야 되나 건드리는데 그때 쥐가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덤벼요. 연탄 집게를 물겠다고 입으로 깨물어요. 여성분들은 모를 거야. 남성들의 애환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쥐도 코너에 물리면 사람을 뭅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마당을 가다가 밤에 어두운데 쥐가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쥐꼬리를 밟았거든. 발을 물더래요. 쥐가 놀래서. 쥐가 크면 고양이하고도 싸워요. 여러분 코너에 몰리면 어느 짐승이라도 발악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코너로 몰면 분명히 그 숨겨진 능력이 나와서 십자가를 이기고 로마를 제패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분위기와 치면 때문에 오늘 내가 저녁은 살 테니까 먹고 싶은 건 마음껏 시켜 그랬더니 그 분위기 모르고 진짜 비싼 거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해 줘야 돼요. 어쩌나 하고 해봤는데 예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순순히 죽음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십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뒤따라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상황을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3절에 말씀하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멈춥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스스로 뉘우쳐의 헬라어는요 메타멜레이데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타노이아는 마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를 뜻해요. 반면 메타멜레이데스, 유다가 한 말은요 자기의 행위를 뒤돌아보고 단순히 괴로워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그런 정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후회하고 거기서 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대가인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자기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했던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후회 차원에 머문 행동이 유다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죄 앞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팔아넘겼어도요 유다는 그 순간 회개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요 50보 100보밖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심히 통곡하고 회개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신앙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마다 울었대요. 왜? 닭이 우니까. 자기도 운 거예요. 저 닭소리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이 생각나서 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울은 거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체험했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는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그때 정말 내 편에 서서 꿋꿋이 이겼구나 그러고 베드로를 찾은 게 아니죠. 한때 배반했던 제자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 그러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됐어. 다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베드로의 배반을 지워준 건, 그 실수를 지워준 것은 회개의 영성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의 관심을 얻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의 감정이 밀려왔을 때 통한하게 여겼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회개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저 은 30개를 포기하는 것으로 자기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를 사주한 제사장들이 네가 당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 이것이 세상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만날 때 내가 밥값 낼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안엔 그게 통해요. 근데 세상은 내가 낼게 하면은 무슨 생각이야? 다음엔 네가 내야지. 이게 반드시 뒤따라온다네. 정서가 달라요. 세상의 정서는요, 네가 내야, 네가 해야 돼. 그렇죠? 우리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늘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네가 책임져, 네가 당해야 돼, 이것이죠. 세상에는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들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선택의 문제 앞에서 늘 갈등하게 되지요. 그렇게 어렵게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관둘걸,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나? 그래서 수습하려고 하면 나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합니다. 외롭죠. 함께 준 사람이 없죠. 그만큼 선택의 짐이 무겁고 어렵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는 것이 죄와 욕망, 거짓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회개 입구에서 망설이다 파멸을 선택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순결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양은 더러워요. 세상에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저는 양이 하얀 순백색의 털을 가진 줄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같더니 양이 다 누래. 여긴 품종이다, 송아지같이 누런가 했더니 목욕을 안 해가지고 때가 묻어서 양의 색깔이 누렇게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관령에 양떼 목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요, 양이 까매요. 흙탕물에 뒹굴어가지고. 거기 목자들이 양을 꺼내는 걸 보는데 진짜 세상 말로 더럽게 말을 안 들어. 더러운 것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길을 나가라고 끌어내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나가서 앞에서 힘센 장정이요, 양의 뿔을 잡고 끌어내고 뒤에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밀어내니까 한 마리가 나가니까 줄줄이 따라 나가더라고. 그게 양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양띠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갖추면 죄와 그 죄의 결과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담당해야 할 죄의 대가가 예수님으로 옮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인생은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멸망을 또 심판을
만날 운명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자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나는 죄를 지어서 시뻘겋게 죄의 피가 묻었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학교 근처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천사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70년대까지 또 80년대도요. 고아들의 행색이 초라했어요. 왜 이렇게 고아들은 까매요? 그렇죠? 새카매, 씻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그러니까 딱 봐도 티가 나. 그렇죠? 아이들이 아빠가 오래 아이들을 돌보고 엄마가 오래 아이들을 돌보면 차이가 나죠. 엄마가 돌본 아이들은요, 아빠가 없어도 깔끔해요. 근데 엄마 없이 아빠가 돌본 아이들은 꼭 티가 나. 그렇죠? 머리 하나 묶어줄 줄 몰라서 애들이 티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쟤는 천사의 집 출신이라는 게 보여요. 근데 가끔 보면 전학을 가는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해요. 이번에 입양이 되어서 제가 이사를 가서 친구들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친구들인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 깔끔한 애들이 입양을 받더라고. 깔끔한 애들. 조금 그 중에서도 자기 깨끗이 씻고 좋은 옷 골라 입고 이런 애들이 입양을 선택받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행색이 초라할지라도, 겉모습에 죄가 많을지라도, 진홍같이 죄가 가득 묻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는 것, 회개 영성이 되는 것, 그것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세속의 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유다처럼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책감을 가지는 건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용서가 없어요. 하지만 회개는 다릅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데리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완벽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걸 애써 숨기기까지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후배랑 한 몇 년을 수영장을 같이 다녔는데 저는요 철저하게 목사라는 걸 숨겨요. 수영할 때는, 운동을 할 때는. 근데 이 친구는 꼭 자기 목사라고 얘기를 해. 제가 어찌해야 할지 바를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는 뭐냐면 저 형이 자기 선배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떠들어요. 아이 벗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참 망설이거든요. 내가 그때 운동을 하면서 목사인 티를 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참 갈등이 많아요. 저는 운전할 때 차에다 절대 십자가 안 답니다. 왜 한다는지 아세요? 제가 혹 운전을 실수하거나 험악하게 몰 때 사람들이 십자가 보면 시험 들까 봐.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운전 저렇게 한다는 욕 먹을까 봐 일부러 십자가 안 들고요. 우리 사모한테도 십자가를 거기다 걸지 말고 안 보이는 데다 달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저 때문에 은혜를 가릴까 봐 염려가 되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삶의 모습에 묶여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달라진 인생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과 수고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습니까?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아요. 부자로 태어난 사람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 출발이 다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방법을요,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요,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사는 것이지 세상의 자원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영성이 삶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길에서 돌이키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땅을 고쳐주신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용서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땅이 회복의 땅으로 고쳐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왕제 펠레가 있죠?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15살에 프로팀의 스카우트였습니다. 근데 가난했던 시절에 축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축구공 살 돈이 없어서 양말을 둘둘 말아서 연습을 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축구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펠레가요, 운동선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나빴어요. 고도 근시였어요. 치료가 안 되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만한 시력을 가지고 어떻게 통산 1300골이나 넣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펠레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요, 근시 때문에 지장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게는 말초적인 감각, 즉 감각적 시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갈 때마다 공이 크게 보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저마다 좋은 것을 발견하는 감각적 시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감각적 시각은 정확한 거예요. 왜? 좋은 것을 발견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감각적 시각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발견하려는 감각적 시각이 저를 향합니다. 이방 종교를 향합니다. 세상을 향합니다. 문제지요. 감각적 시각이 옳은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좋아, 다른 것에 머무르고 멸망할 것에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발견하는 시각만으로는 곤란하다는 뜻이죠. 보는 것과 여러분 소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능력을 볼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각적으로 보는 능력과 감각적으로 움직여서 취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그 시각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감각적으로 움직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이 잘못되었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만났고 능력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본다 하면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고쳐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각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능력, 곧 비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는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정확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정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현실과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드러나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유다처럼 불확실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점철되고 만다는 것이죠. 아이스컬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인의 특징을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많잖아요. 미래도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살아갈수록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고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한 삶과 불확실한 미래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방식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관점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됐죠.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것으로 행한 결과는요, 핏값,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똑같이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핏값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핏값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핏값은 우리 인생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삶을 가두고 삶의 방향을 가로막는 답답한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로막히고 답답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시고 해결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 그 보혈을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세상,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점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만 하게 된다면 답답한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로막는 환경과는 상관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유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일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행동한 것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그 용기와 각오로 예수님을 향해 눈과 마음을 돌렸어야 했는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못된 관점을 고수했어요. 결국 자신을 불행의 세계로 이끈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관점이 있어요. 사람의 관점이 있어요. 결혼의 관점, 진로의 관점, 직장의 관점, 사업의 관점 등 수많은 생각과 바람 그리고 선택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런 관점들이요, 우리의 시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염려와 걱정, 관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제대로 사는 것들을 분별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주, 믿음으로 주를 만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까 우리는 오직 관점을 예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관점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하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염되었어요.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요, 꾀죄죄예요. 부모가 안 돌봐주면 코 흘리고요, 티가 나요. 옷도 못 갈아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하지만 부모가 나타나는 순간 그 아이는 씻겨지고 새 옷이 입혀지고 깔끔해지고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더럽혔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깨끗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처럼 신앙의 길목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관점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처럼 살고 있다면 뒤돌아서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는 돌이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했어도 그 인생은 빛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 영성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관점이 되어서 우리 삶의 걸음을 믿음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유다처럼 망하고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져주시고 돌봐주신 삶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영원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관심 삼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유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